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꿈을 가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금은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늘 이 질문을 반복합니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이 질문 안에는 나를 돌아보게 하고 또 앞으로 나를 준비하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너는 어떻게 될 것 같니? 라는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소원하는 일이 있고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꿈과 소망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교회도 역시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면서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되어라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도 천지도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아 나라에 대한 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요엘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자기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크고 원대한가를 알 수 있고 모두가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꿈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오늘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본문을 좀 보면 28절에 그래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해요. 32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이 이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셔서 말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도대체 원하시고 계시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것. 부흥이 뭡니까?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그 신학적인 개념은 회복을 의미해요. 또 악한 권세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쇠퇴하였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죄로 인해서 빠져들었던 우리의 악한 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건가? 다행스러운 것은 이 부흥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신이 만민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면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만나는 일은
우리가 새롭게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그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강하게 문맥상으로 나타내는 말씀의 핵심은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것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이 많고 적금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나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흥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부흥의 주체가 나가 아니라면, 나라면 참 힘들 텐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부흥하고 싶어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짧은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고, 이 짧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초부터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쏟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누구에게? 만민에게, 모두에게 이 일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남종과 여종, 남녀노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만민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모든 만민에게 열어졌어요. 어떻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해요. 빌기를 다하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나이가 용기 얻어 다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빌고를 다할 때, 그 빌기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빌기를 다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흥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짧은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고 부흥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빌기를 다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조금 더 정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시작을 의미해요. 문제 앞에 무너져서 회복하길 원하는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서 완전히 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부흥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모든 이들은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회복해라,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그 짧은 기도를 시작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에 대한 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쭉 찾아보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야기가 참으로 많죠.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한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은 그 땅에 농사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라고 설명해요. 이삭이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여러 그 우물도 다 이렇게 빼앗기게 되고, 그래 너희들 가져라 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100배의 결실을 얻었대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같은 땅에서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그 해만 100배가 되었냐는 거예요. 소출이 어떻게 100배가 될 수 있습니까? 한두 배라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조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기회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민하셔요.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들에게 고기를 줄 것인가? 아 그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메추라기 떼를 이쪽으로 몰아내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마음 먹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마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원래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꿈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저 땅에서 100배를 얻었지? 그리고 나서 모두가 다 시기해요. 저 이삭 저거 꼴보기 싫어 죽겠네. 그냥 내가 하는 일은 안 되는데 왜 쟤는 잘 되지? 시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고 깨닫게 돼요. 아,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어떤 것을 더 취하려고 노력하면 거기에는 정당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주는 것을 함부로 받아 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복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쏟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좀 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복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복입니까? 이삭이 100배 축복받아서 뭐 했어요?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이삭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통해서 선교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꿈을 꾸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와 교육의 꿈을 버려버리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이유를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 외에 여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 축복을 받아서 삶 속에서 부유해졌다면 우리는 이 선교와 교육의 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는 것, 섬기는 것, 베푸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끝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서로 베풀어주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일어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배고파 힘들어하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의 꿈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부흥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그 짧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가 또 주의 사명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물질의 앞에 무너지는 경우가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물질로 말미암아 누가 잘 되고 누가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계속해서 가난한 것 같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으로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그 공문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들어왔대요. 그리고 나서 뒤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남아있던 선교사님, 거기서 최선을 다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교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 지원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선교 헌금이 줄어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더 어려워졌대요. 들어와서 그 편하게 있을 사람은 다 들어왔고 거기서 남아 끝까지 목숨 걸고 내가 이 나라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여러 어려운 일들을, 그 이야기들을 그 기록에 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어려움이 계속 겪어지게 되고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우리 살겠다고 어떻게든지 줄여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까지 다 줄여버리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 것인가? 목숨 걸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물질의 적고 많음에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 앞에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정비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흥하게 하셔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려워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돼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내가 배부르고 뭐가 많아져서 이런 것들이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사역의 부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는 꿈을 꾸고 누구는 비전을 갖고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은 막 이런 설명이 나와요. 무슨 꿈을 꿨을까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내가 잘 돼, 내가 배부를 거야, 난 부자 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이 부흥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사역의 부흥을 이루어야 돼요. 그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만나게 하셔요. 부족하고 없지만 사역은 더 풍성해질 거고, 가난하고 배고프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계속해서 넓어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나 잘 되는 것이 부흥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연약함 아시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은 나를 회복시키셔서, 나를 부흥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부흥을 만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는 비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한 삶의 여정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결단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